베드로전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 핵심 테마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각자 거듭나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 복음의 열매를 차지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믿었던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의 한 혼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구원,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4장 12절부터 19절 사이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몰려오고 또 시험도 닥쳐온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적이 교회 성도들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뜻은 참 아프죠. 훈련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종착지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참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나도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연단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나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3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초석이 되는 과정에서까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지만 교회를 피로 사신 것, 사기만 했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은 사셨는데 집은 안 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땅 위에 그 터 위에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 있고 성도들은 이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건축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있다든지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곧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찾아오는 고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어가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천국 복음 그러죠. 사실은 우리말 번역이 천국 복음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면 나타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을 보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년왕국의 복음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것과 같아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한 신부로 단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타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받는 고난이죠. 이제 14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박해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치욕, 흉오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박해가 있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뭐 다 순교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정말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곳에 가서 숭호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들?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박해받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고난이 찾아왔다. 돌이켜보면 고난이 유익한 거라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믿음 밖에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돌이켜보니까 참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치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인 명예욕이나 탐심이나 재물에 빠진,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이 부분에 빠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비난을 받고 어려워지고 욕심이 과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난이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그만큼 행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면서 받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치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수님의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려면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준비되는 건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는다, 치욕을 받는다, 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타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될 이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왕국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고난이 와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인가?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그걸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들이나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선과는 무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고난받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그분들이 받는 고난은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탐심이나 명예 때문에 욕심이 과해서 받는 환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딱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은 로마 황제가 잡아 죽였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내가 세상의 유일한 주인데, 황제인데, 황제 외에 뭐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불러?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도 있겠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 당시만큼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뜨겁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다가 사도들도 그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성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다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요,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 한마디로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고, 악행, 선행이 아니라 악행,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방하는 마귀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펼쳐놓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행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이게 탐심이죠. 남의 거 더 가지려고요. 명예도 더 가지려고. 교회가 정말 그냥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부흥일변도로 하나님의 선이 부흥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폭발적으로 성도를 부풀려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은요,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탐심이 교묘하게 마귀가 뿌려놓은 덫입니다. 명예를 갖게 하고 물질을 더 쫓게 하고, 그래서 남의 일 간섭하고, 왜 나보다 잘 나가면 시기하게 되고, 또 명예나 뭐 탐심, 뭐 재물의 욕심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악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칭찬받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인상부터 찌끄려요. 고난이 아픕니다. 누구나 다 아프죠.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에 나타난 고난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거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기뻐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연단시키고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라고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흙부스러기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흙의 티끌로 빚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산 혼이, 산 생명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흙부스러기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도성, 거기에 기둥이 되는데 성벽이죠. 성벽이 기둥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 맨 밑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기초석이 있어요. 모두 12보석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통벽옥으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정금보다도 더 귀한 벽옥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성 자체가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 유리처럼 막더라. 21장 기억이 안 나는데 18절인가요? 흙부스러기 같은 우리가 정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금광석, 그냥 원광석을 금으로 재련하려면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다 순금, 100% 순금을 만들려면 엄청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찌꺼기가 제거돼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루려면은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면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이런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나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장애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교회 간에 다투고 있는지, 인간 중심의 생각들 때문에 분쟁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교회, 이 상태로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휴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요. 사도들이 심판관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준비했나 안 했나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던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교회 박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지상에 나타나 있던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나옵니다. 물론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겁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의인, 2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죄인이죠.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요,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 만찬에 초대돼서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다 탈락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깊은 바다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주목해서 샅샅이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자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겁니다. 바다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그 지옥을 다른 말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혼의 구원은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한 혼을 이루어야 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부정입니다. 자기부정 없이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기억하실 겁니다. 16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걸 기억하신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어렵죠. 자기 목숨, 그게 바로 혼입니다. 자기 혼, 자기 중심의 혼을 버리면 얻는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관이 돼서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그 혼입니다. 혼. 그 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라는 겁니다. 내 혼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정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선과는 무관한, 선을 행하는 것과 무관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건 개인적인 자기 중심의 탐심과 소유욕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받고 아프고 연약해지면 다 이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욕,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오는 분란이죠, 분란.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과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을 당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가 받는 고난인가?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니까요. 만약 그게 없다면요, 정말 자기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이 불시험은 누가 가져와요? 마귀를 통해서 옵니다. 오는데 그런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이, 이건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러한 연단이구나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과 관련이 있을 때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 이것이 넘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 그런 걸 붙들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께 너희 각자의 혼들을 맡겨라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